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생긴 모습은 달라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의 모습은 같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자기만 주님의 일 다 하는 것처럼 빈수레가 소리가 요란하듯 실속 없이 요란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수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어떤 상을 받든 상 하나만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천만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그 기쁨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화려했던 세상 스펙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목숨 바쳐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똑같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바로 기다리는 자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한 자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이 점수의 결과를 바로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과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 그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지 이 시간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을까요? 철저한 부계 혈통인 유대 사회에서 디모데는 유일하게 모계 혈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말하면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친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계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바로 어머니 유니게의 모계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친이 일찍 사망했거나 아니면 아들 디모데의 신앙 교육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대인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한 디모데는 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쓸만한 큰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지역에 디모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5년 뒤 다시 2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들렀는데 그때 보았던 디모데라는 그 아이가 청년이 다 되어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바울이 핍박했던 그곳 루스드라에서 제법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 몸도 약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유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담대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맡겨 관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신실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들이 바로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기본기가 되었고, 그 외에 바울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그런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섬기며 생활해야 하는지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겠지요. 그 신앙교육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로 바르게 알도록,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운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확신하는 것에 온전히 거하려면 확신에 대한 실천적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며 제법 신실한 성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문화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추구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 트렌드를 쫓아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디모데처럼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바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신앙적 열정과 또 크리스찬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서정적 그 눈물을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고 또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고 또 아무리 뛰어난 그런 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는 여러분이 영생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저자가 다 다르고 또 사람이 지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님의 철저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저자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통로요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일까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오색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할 자,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할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디모데처럼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들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누구나 물어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강팍하고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지고 듣는 귀가 막혀서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저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이렇게 우편함에다 꽂아놓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빌라들도 다 그 뭐가 있어요? 비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우편함에다 꽂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청소하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또 다 수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다가는 이제 저녁 때 가서 해요. 낮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오후에 가서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차된 그 차들 이렇게 문 여는 거기 그 문에다가 하나씩 다 끼워놓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일회용 마스크를 같이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서 같이 꽂아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의 전화는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오고 가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또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포기하면 이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의 영성과 거룩함과 경성함이 회복될 때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오래전 미국 아이오와 주에 웨스트브로우치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있던 한 교사가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주일날 교회로 가는 길목에서 그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 넷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0센트씩 주기로 하고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매주 10센트씩 주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10센트를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갔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선생님도 60이 넘어서 정년이 되어서 교사직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은퇴하던 날이 그 선생님의 생일이기도 해서 이제 은퇴 겸 생일 축하연이 열렸는데 4통의 축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왔고, 또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또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다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자, 또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가 바로 정말 갈목할 만한 그런 성장과 또 인격을 형성하고 정말 나라를 빛내고 그 교회를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인재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또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우리가 참으로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모로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순간순간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런 간증거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만 가슴속에 묻어두고 여러분만 알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그게 바로 외모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다가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 바로 열의 9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한 다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정말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고민이요, 어쩌면 궁극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육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에 먼저 도전하시고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께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4장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직무는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군에 간 그 군인이 뭐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고 아니면 집안에 무슨 뭐 대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직무를 내팽개치고 거기에서 결코 이탈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진군하는 의의 군병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바 복음 전파와 영웅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페이지 수로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298면이나 299면에 있습니다.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세상 지식과 권세, 명예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육신도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혹사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는 결코 복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만이 옳은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그 직무를 죽도록 감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런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씻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 그것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내가 감당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내팽개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믿음 없다고 팽개치고 하기 싫다고 팽개치고 부담된다고 팽개치고 이러면 과연 그 사명과 직분은 누가 감당할까요? 바라건대 우리 신흥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고 불러내서 바로 성도라고 집사라고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곳곳에 필요한 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타부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없이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다수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낱낱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행위기록책에 기록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면류관, 믿음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30, 60배, 100배로 다 계산하셔서 믿음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